예수님께서 이루고 가신 최고의 작품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고 가신 최고의 작품,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견을 다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인간의 선한 행실이, 인간의 해박한 지식이, 인간의 인자하고 고귀한 성품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멧도, 소크라테스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기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두 손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당하며 6시간 동안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며 피 한 방울 없이 다 우리를 위해 쏟아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린 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주님과 멀어진 인간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받았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예수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공생애를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만큼은 꼭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리켜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복음의 성례전, 혹은 은혜의 성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두 가지 안에 참된 복음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친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이 명령을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하면서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세례는 물을 통해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땀을 흘립니다. 더러워지고 그리고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요즘 비도 맞으면 안 됩니다. 참 비에 얼마나 나쁜 것이 있는지 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으면 씻을 수 없습니다. 물 한 방울, 그 한 방울 없으면 씻지 못해요. 물은 우리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물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침례의 의미로 볼 때에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침례의 의미를 볼 때에 우리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침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동질성,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또 다시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내가 그 안에 사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인 것이죠. 다음으로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누구보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마음을 많이 썼던 제자들, 정말 그 모든 심혈을 기울였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죠. 떡, 당시에는 빵인데 이 빵을 나누어 주면서 받아 먹으라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포도즙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의미를 잘 여러분들 새기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를,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메모리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갈 때 제삿날을 있습니다. 기일이라고 얘기하죠. 그 왜 정합니까? 그분들에게 절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상 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대리자로 주신 그 부모님을 기억하는 기일로서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해 주신 사랑, 베푸신 사랑 얼마나 큽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만약 그날이 없다면 얼마나 기억하고 살겠습니까? 기억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떡과 잔을 대함으로써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진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해 다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아픕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찾아가 위로를 해주죠. 내가 아픈 건 아니죠. 여러분이 아프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찾아가 주시죠. 시간을 내어 또는 물질을 들여서 격려해 줍니다. 왜 그러는 거죠? 기도해 줍니다. 왜 그렇죠? 내가 아프진 않지만
그 고난에, 그 아픔에, 질병에 동참하는 거죠. 누가 슬픔을 당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 조문을 해줍니다.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가 죽은 건 아니죠. 내 가족이 죽은 건 아니죠.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찾아가 줌으로써 그분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죠. 내가 죽은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만찬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념함으로써 이것을 전하는, 선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끝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빵은 한 빵에서 떼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싶다고 가족들끼리 얘들아 모여라. 여기 카스테라를 쌓았는데 자 우리 기도하고 떼자. 이렇게 막 떼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도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떡을 떼므로써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이기에 교회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부부끼리 성도들끼리 사회 생활하면서 사람들끼리 불화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시기하고 분내며 이를 팍팍 갈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마음이 잘못되었던 것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 되는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오며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됨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죠.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이 떡과 잔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떼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연합하는 이러한 성찬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카카오 스토리라고 그러죠. 카카오 스토리에 한 친구가 친구로 맺은 분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봄이다 보니까 그분이 직접 쓴 자작시 같아요. 그래서 올렸는데 참 마음에 와 닿고 제 설교의 맥락과 같아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봄. 그렇게 스르륵 미닫이 문이 열리듯 봄이 열린다. 겨우내 숨죽여 있던 꽃들도 3월의 눈꽃을 이겨내고 나올까 말까 망설이다 조금 늦은 감 있게 그러나 당당하게 기지개를 펴고 나온다. 나의 움츠렸던 마음도 조금은 소원했던 갈등의 감정들도 봄 햇살에 사르르 녹아내린다. 자연의 힘은 내게 이런 감동을 선사한다. 앞으로 아둥바둥 힘들이지 않아도 세월 속에 그것을 흘려보내도록 심오한 가르침을 준다. 봄, 이토록 고마움으로 사랑스러움으로 나는 그에게 무엇으로 보답한단 말인가? 나는 그에게 무엇으로 보답한단 말인가? 이런 시입니다. 참 멋진 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분은 자신에게 감동을 선물해준 봄에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삶은 분명 보답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많은 것들의 은혜를 입고 살지만 보답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은혜를 입었던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들, 친구들, 지인들에게 우리는 은혜를 갚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바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더더욱 하물며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우리의 일에 바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화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소녀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그 소녀가 그 화가의 옆에 있던 예수님의 그 그림을 딱 보고서는 저분이 누구냐고 물어요. 교회를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다.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떤 분인데 왜 저렇게 죽으셨어요? 왜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던 펜을 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소녀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감동을 받았는데 그 화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예수님이 당신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그러면 당신은, 선생님은 저 예수님에게 뭘 드렸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참 당돌합니까? 뜨끔했어요. 나는 뭘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의 말에 감동을 받은 이 화가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있는 그 그림 옆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위해 예수님이 몸을 버렸건만 너는 예수님을 위해 뭘 드렸느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자, 이 그림이 파리의 한 미술관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이 전시가 되었을 때 이것을 관람하러 온 한 백작,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젊은 백작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 앞에서 얼그러니 가만히 있다가 감동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조그마한 글귀에 눈이 갔습니다. 주님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주님을 위해 뭘 버렸느냐? 대단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주의 종으로 헌신을 하고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후에 이 똑같은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은 헤버걸이라고 하는 20대의 한 자매가 이 글을 가지고 시 한 편을 짓습니다. 바로 이 시가 바로 찬송가 311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11장을 한번 펴보시죠. (311장) 보통 찬송가의 왼쪽 상단에 있는 사람의 이름은 작사가입니다. F.R. 헤버걸이라고 있죠. 1859년 35년에 태어났으니까 24살에 이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오른쪽 위에 있는 P.P. 블리스라고 하는 분이 1873년에 작곡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저를 보시죠. 많은 사람들은 봄에 대해서도 보답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보답하는 삶일까요? 예화 하나를 들고 그 보답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천재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군의관이었지만 16살의 나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18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되었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란 이 아들이 정신을 잃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 이후부터 평생 그는 간지를 앓으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청년 시절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청년이 되어서는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총살 직전에 황제의 특사를 받아 살아납니다. 그 이유는 황제가 그의 문학적인 천재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신 시베리아로 유배되어 4년간 징역 생활을 합니다. 징역에서 벗어난 그는 5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기막힌 고생을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늦은 나이인 36살에 결혼을 했지만 그의 아내가 43살의 나이에
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3년 후에 다시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여 처음 얻은 아들이 안타깝게도 죽고 맙니다.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을 전부 다 경험을 합니다. 피를 토하는 아픔의 순간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오직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갑니다. 자신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고통의 환경 또한 짊어지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덮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인생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갔습니다. 환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글을 씀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보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실 저도 부모이지만 여러분들도 부모일 때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도 정말 나만큼 믿든지 나보다 잘 믿는 자녀가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나에게 뭐 더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것 바라지 않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효도죠.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주님께 보답하고 싶다면 더 많은 것을 보답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드리면 좋겠죠.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혹시 그것이 고난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답하는 것이죠. 그의 대표적 죄아벌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한 젊은이에게 단순한 관념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관념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관념이 아닌 십자가의 실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시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종려주일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뜨거우며 또 그 십자가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이라면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어린 나귀,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고 순종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냥 그 살과 피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 주님이 행하셨던 삶,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여러분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다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복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기념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11장을 부르며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찬의 의미를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사처럼 어떻게 보답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너무나 고귀하고 보배롭잖아요.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는 우리 삶을 잘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언제나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자신을 주께 더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주님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몸을 드려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셨는데 피는 못 드려도 땀을 드리고 우리의 눈물을 드려야죠. 그 정도는 돼야죠. 그것도 못 드리고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 칼럼에도 쓴 것처럼 효자는 살아계실 때 그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삶이 효자죠.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불효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후회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내 삶이 내 건강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좀 재능이 있을 때,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젊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이게 효자 성도죠. 할렐루야. 나중에 더 늦기 전에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므로 빨리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좀 결단하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단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새벽을 깨움으로써 주님의 길을 가신 길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능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